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3장은 바로 창세기 47장 5절부터 12절에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11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베냐민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 빼고 베냐민까지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이제 사건과 장면들을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4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방법, 나의 열심, 나의 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실패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반신반의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2가지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볏집단,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 내용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내용의 꿈이 성취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43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막을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단순히 꿈의 성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희미하게 놓칠 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서 왜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 뿌리는 예배,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한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죠. 그 불신앙을 드렸던 예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야 될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피 뿌리는 번제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엇 때문에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언약 잡은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언약을 놓쳐서 결국 언약 놓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을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결국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6절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제 해방되게 되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9가지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의 가정마다 죽음을 이렇게 가지고 역사할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방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승리하자.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평상시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죠. 평상시에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은혜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단이 자꾸 속이고 잡념이 오게 되고 졸음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막 특별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 기도에 승리하고 있다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붙잡게 되지만 이 평상시 기도에 실패하고 있으면 강단의 말씀이 나를 치는 메시지로 인간적으로 정죄하는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 예배에 개인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결과를 기억하시고 평상시 기도와 평상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취되는 요셉의 언약,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죠. 그런데 그 형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18절에 24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죠. 모든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도 형통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창세기 39장 19절부터 또 40장 24절을 저희가 읽어봤지만은 40장 23절까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거기서도 감옥 전옥의 일을 맡는 그런 응답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감옥 속에 정치범 두 장관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에 드디어 꿈 해몽한 대로 7년 흉년이 온 뒤에 전 세계에 뭐 몇 개월만 기근이 들어도 힘든데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애굽을 총리가 되어져서 통치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때부터 창세기 42장의 내용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꿈대로 이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총리 앞에 절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왔던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만남,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관계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 붙잡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계획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무감이 오게 되고 열등감이 오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수동에서 다락방을 하고 오는데 오늘 좀 눈이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불과 한 7, 8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또 이렇게 줌을 켜고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소중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이고 사람들 속에서 그냥 재미를 즐기고 나를 위한 어떤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가 언약 성취와 관계된 나의 하루인데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이 축복을 아마 잘 모르고 아마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핍박이나 시험 만난 사람, 또 그 핍박과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전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환경, 문제 속에서 참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 찬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막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라 복음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만남, 또 사건들, 문제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과정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3장에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시험과 핍박,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형들뿐만이 아니라 동생 베냐민도 꿈으로 약속하신 내용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의 언약대로 언약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약 13년에서 14년 정도의 경과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언약대로 형들이 굴복하는 언약 성취를 주셨고 형들뿐만이 아니라 동생 베냐민도 꿈의 내용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삶 속의 모든 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언약 성취의 과정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애굽에서 이 요셉 이후에 400년간 종살이 했을까? 출애굽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소가 임해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빛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죠. 왜 초대교회가 로마의 250년 기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핍박을 받아야 됐는가? 결국 복음의 능력,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능력이 되어져서 주후 313년경에 정말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서면 그것이 바로 실패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온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응답이 늦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올수록 하나님이 중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험과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수양의 비밀을 경험시켜 주셨죠. 이삭 대신에 수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아이고 이제 죽게 됐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중요한 응답은, 큰 응답은 늦게 오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이요, 채워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3년, 14년 만에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보고 있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시대적인 응답,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교회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사단도 살살 건드리지 않고 세게 건드리고 아마 속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미스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올 한 해에도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